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7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죄, 죽음, 마귀로부터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 2편 가버나움에서 저편 거라사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닥치고 또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수온과 만나서 큰 파도와 바람이 일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과연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합독해 보겠는데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참 좋은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이 일부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로 통칭되는 예수님의 세력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종종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부러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일부러 성경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도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학습을 문답을 받고 또 입교 문답을 받고 세례 문답을 받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성경은 세 가지 구도의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죄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느냐? 도대체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누구 책임인가? 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게 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죽음을 도대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죄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에 관하여 성경이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관심이 있어요. 사단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죽는 문제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는 안 돌아가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관심이 많아요. 또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 어떤 사람만 관심이 있냐면 옛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혹시 여러분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여러분이 신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악령에 휩싸여서 조금 힘들게 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죄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도적으로 죄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관하여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사단, 귀신, 악령, 마귀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누리는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죄를 조장하고 죽음을 조장했던 사단 마귀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들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나왔고 귀신 들린 해가지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소요리 문답 중에 세례 문답, 특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세례 문답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제4장 중에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라는 부분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가? 왜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문답이라는 건 묻고 답하는 거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례 문답편의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이단들 가운데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으로서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냐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900여 년 동안 살았어요. 3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다 해도 수십, 수백 명의 자녀를 생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말한 이 다른 사람은 아담과 같이 다른 창조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자녀들 중에 수십, 수백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자, 답이 이겁니다.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빌려서, 뱀의 입을 빌려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사람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죄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인간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범죄라는 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왜 들어왔나? 예수님은 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나?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장하는 제1원인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려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16문을 볼까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양심적인데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때 왜 내가 죄인입니까? 17번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왜 죄인이냐? 아담으로부터의 죄가 원죄와 자범죄로 나에게 죄인이 되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 주는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걸 조장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사람이 죽어서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과 예수님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이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어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을 한번 보시죠.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저지른 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 지은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예요. 자, 그러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고, 자범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종류가 뭘까요? 19분입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범죄는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회개할 때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건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죄, 자범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신문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우리 이 신문 질문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멸말받은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해볼게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죄의 책임의 제1원인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예요. 두 번째 원인은 누구일까요?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개인의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크게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와 죽음을 조장하는 이 사단, 마귀까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과연 죄와 죽음을 조장하는 이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 사탄의 문제, 악령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안 믿게 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도 되지만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조장하고 죽음을 조장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학생들, 또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주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는 수십 년 다니셨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관계, 마귀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관계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나에게 손도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력이 부딪힌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악령아,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5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도 떠나가라 하시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이 멸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이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 죽음, 마귀에 집중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아픈 거는 죄, 죽음, 마귀 안 속하죠? 아픈 거, 돈이 없는 거,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 또 전쟁의 문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나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면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총체적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총체적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